8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새로운 꾀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두 주 후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새 성전에 입당하여 예배드릴 그런 좋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구청에 하나님 모든 승인의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견고히 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어린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공사에 미진한 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법적인 소송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교회 사정상 여름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고 이제 새 성전에 입당 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에도 함께 하시고 수고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총명, 마음의 연합을 주셔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는 일에는 미뤄두지 말게 하시고 뒤처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연기하지 말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목합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갈 때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국내 주변의 선교기관들과 작은 교회들을 도와가며 합력하여 복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하나님 재활 중에 있습니다. 고관절 수술하고 하나님 회복 중에 다시 폐에 물이 차서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장 판막 수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하나님 이제 2개월 후에 검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수술 후에 재발이 되어 다시 수술을 하고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허리 때문에 다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걷는 것, 생활하는 것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낭 수술과 담석 제거 수술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하여 병원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머리 수술과 허리 협착으로 하나님 고통 중에 있고 또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우울함과 하나님 불안함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로 인하여 충만히 채워져 기뻐하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뇌경색으로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리 다시 수술하고 하나님 다시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8월 외래를 다녀오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허리가 꼿꼿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이제 화목토 투속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투속 중에라도 모든 기능들 하나님께서 꼭 살펴주시옵소서.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약물 치료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정상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비뼈 골절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불면증 가운데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겪어가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능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릎 수술하고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는데 다시 무릎이 아픕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무릎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망막에 구멍이 나서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력에 이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회복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정상적으로 두 눈이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치유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흉선암, 항암 오랜 동안 잘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8월 10일 외래로 가서 또 검사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가정의 기도, 남편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폐암 수술과 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사를 맞고 또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확인하러 갈 터인데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대장암과 전립선암 그리고 투석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이 질병으로 우리 권사님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약해진 면역력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 그 몸의 기능들이 하나님 다 망가지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오랜 동안 마친 방사선 치료 이제 하나님 3개월 후 9월 달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될 터인데 이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갑상선암 수술과 하나님 우리 교회 출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오래전 수술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림프종암 설암으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광암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깨끗하게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양쪽 다리 수술을 하고 발목과 발이 부어 하나님 여러 가지 고동하는 데 힘든데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다시 수술한 그 모든 그 관절마다 정상이 되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태준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장성하기까지 병원의 도움을 받으며 계속 추적 검사를 하며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태준이를 꼭 고쳐주시고 정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 통증과 폐 염증으로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랜 동안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딸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신앙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왼쪽 발목 골절로 어려움을 당하고 보조기를 차고 있습니다. 이제 외래를 다녀올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골절된 부위가 정상으로 잘 아물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녀의 우울증과 사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할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할머니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손녀딸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저가 하나님 깨달아 하라 어렸을 때 영접했던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그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와 양쪽 다리 골절이 되어 기부스를 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뼈들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사고의 후유증이 없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과 다리의 부종으로 하나님 병원을 다니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MRI를 찍고 CT를 찍어서 이제 하나님 내일 결과를 보러 갑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 이상이 없도록 머리에 MRI, CT 찍은 결과가 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몸의 기능들이 나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주의 음성이 저들의 삶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매달렸을 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 줌을 저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3편을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시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민과 혹은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적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렇습니다. 2절, 3절에서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2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는 미끄러질 뻔합니다. 내 인생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은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인생의 자리에서 잘 되는 게 없이 미끄러지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데, 악인은 오히려 잘 되는 걸 보는 게 기분이 언짢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질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더 나와요. 4절도 또 보면 저들은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뭐 정말 인생에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누릴 거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들을 보니 죽는 것도 화려한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5절도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받고 고난을 받는데, 아니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 고난이 없는 것들도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앙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사람들은 재앙도 안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저들의 강포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자신들은 더 살찌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현실적인 문제예요. 7절에 보면 아니 돈도 너무너무 잘 버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사업도 잘 되고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은 거예요. 하는 일이 더 잘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오히려 더 못 참는 건 이거예요.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네요.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도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서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저들이 말해요. 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우린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 잘 살잖아. 하나님은 우리까지도 보지 못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난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잘 되고 있어.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봐. 저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잖아. 이렇게 교만한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도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들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늘어나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상대적으로 나는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래도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사니 나쁜 짓 할 수 없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로 양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결국은 헛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 시편 기자는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저들은 날마다 잘 되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세상에서 오히려 나는 고통스러운 일들만 계속 이어져 가네요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자고 뭐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자식들은 그 부를 대물림하면서 사는 걸 봅니다. 근데 나는 정말 허덕이면서 살고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하는 것이 안 되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스러운 그런 날들, 시편 기자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왜 이 시편을 썼느냐? 불평과 원망을 지금 쏟아내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쓴 게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설 때에야 결국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섭리를 깨닫게 됐는데, 저들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하지만 저들의 종말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실 것이다.
이 땅에서 혹 누리고 살지 모르지만 저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것. 저들은 결국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저들이 미끄러질 것이고 갑자기 황폐하게 될 것이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편법을 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갚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부럽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질투도 나고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 신앙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23절에 나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품어 주실 것이다. 영접해 주실 것이다.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복 주실 것이고 혹 이 땅에서 아니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급을 가지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요. 영원한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시니까 영원한 것들 다 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부패하고 썩지 않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종적으로 결단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게 결론입니다. 앞에는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 잘 됩니까? 나 질투납니다. 오히려 나는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갈등은 있었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설 때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면서 결국 마지막 결단은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돈을 버는 게 복이고 세상에서 유명한 게 복이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를 또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높은 데 가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잘 살아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재벌이 돼야 되죠. 그게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아라고 하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이게 인생에 살면서 귀결점이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걸 하나님 잘 믿은 결과네 라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 땅에서는 설사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 복은 뭐냐?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자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교훈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말씀 속으로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날마다 좁혀져 가는 게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복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하고 있으면 사업이 형통해서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도 누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밀접함이 조금씩 더 좁혀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복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 번
군대 간 자식 면회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찾아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져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찾아가고 이런 삶이냐 신앙이? 아니요. 신앙은 계속 날마다 더 가까이. 그래서 이 가까이 하다라는 이 카라브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나온 거거든요. near, 가까이 하다, come, 오다라는 뜻이에요. approach, 접근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서 말씀할 때는요.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으로도 써요. 카라브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한다는 건 점점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고 near,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면 날마다 나는 내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바로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귀결점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깨닫고 오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기도, 오늘 말씀, 오늘 예배, 전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귀한 길이니까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고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가까이 가고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그 복이 영원한 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됨을 믿게 하시고 내 삶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